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예배 현장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와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알 수 있는가? 이거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거 어느 때나 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갑자기 끄집어냈는지.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고, 또 사무엘도,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믿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이게 세 마디 내용이 오늘 12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어느 때나 그 말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는데 계십니다. 이 부분을 더 설명하면 왜 사도 요한이 갑자기 이 말을 끄집어냈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는 물질적인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 롯, 하나님을 만나다 대화를 나누지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도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봐서 이제 죽는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도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봐서 우리 죽을 것이다. 근데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모습이 아닙니다. 천사의 모습이나 또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는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어떻게 아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벌써 이 사람은 여기 앞부분에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직접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면 벌써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지요. 그러면 그게 필연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동료 인간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유형의 사랑이 내 속에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견디는 마음,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라는 틀을 가지고 안경을 보고 보는 심정, 이것이 내 속에 생겼다. 그럼 이미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대인 관계에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형제의 사랑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사랑했다. 그 말을 앞부분에 8절부터 쭉 설명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 행동으로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 어떻게 실천적 행동으로 나타났냐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의 화목제로 죽이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실천적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아들 안에서 나타났어요.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감지한 사람, 이 사람은 벌써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셨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들어온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그 사람 인격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인지 담고 있지 않는 사람인지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논리예요.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보내신 이런 실천적 행위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5장 1절까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이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있는 형제의 사랑의 가치를 설명해요. 이게 12절부터 5장 1절까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만났단 말은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나타내신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것이 인격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로 나타난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형제 사랑의 가치를 10절부터 5장 1절까지 설명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친교, 구원의 확신 이런 주제들이 형제의 사랑 안에 들어도 같이 내용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있는 것 1장 3절에 표현했죠. 내가 요한일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요한일서를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도록, 영적인 친교가 있도록, 그 사귐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 형제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교 문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형제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친교를 유지하는 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사랑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너를 사랑했다. 이런 사랑을 느끼고 알았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4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속성이 인간관계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람 속에 있고 하나님의 품성이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안 나간다. 사랑은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사랑이 내 인격을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체험이 없으면 그 흘러보낼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면 현재의 사랑으로 이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사람들마다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세상에 너무 불확실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냐?
내가 기도하면 진짜로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냐? 확실성. 이 확실성을 요구하는데 인간이 확실성을 추구하는 마음인데 이 세상이 너무 불확실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내 가정이 함께 하시고 이걸 뭘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아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안 보고 어떻게 확실할 수 있느냐? 있겠습니다. 제작. 확신은 외부 사건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외부 사건. 여기 있겠습니다. 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내 육안으로 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봤다고 표현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기는 봤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 모습으로 한 하나님 모습을 본 거지 하나님의 실체를 못 본 거예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체를 입고 사람에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육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 모양으로 천사의 형체로 나타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은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 모습이고 천사의 모습입니다. 야곱과 씨름했던 그 하나님, 그것도 예수님이 사람 모습을 입고 나온 거예요. 야곱과 손을 잡고 씨름했으니까 감각 있는 육처럼 만져진 거죠. 근데 천사와 씨름했다. 근데 씨름한 당사자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끔 구약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난 때가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본 하나님도 이사야 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의 사람 모습으로 하나님 앉아 계셔요. 그 형체는 사람 모양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양으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본 거예요. 모세의 경우도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그런 요청을 했어요. 네가 엎드려 있으라. 내가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지만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본체는 못 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3장 23절에 보면 손을 거두래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33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영광이 강해서 죄인된 인간이 그분을 목격하면 그 자리도 즉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는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도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빌립이 그런 요청을 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세상에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를 알기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면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거기 예수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런 것이구나 또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려는 모든 교훈에서 등을 돌려야 됩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환상 중이라도 하나님을 보려는 갈망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직접 육안으로 보고 싶은 이런 환상으로라도 이런 보고 싶은 열망을 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인간이 그분을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초대교회 때 신비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신비 체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믿으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사람이 자꾸 보고 믿으려고 보고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뭘 육성으로 음성을 듣고 믿으려고 그러고 이런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늘 보고 듣기를 원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한번 보고 만나보고 그분의 육성으로 직접 듣고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믿고 싶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고 듣기 위해서 금식을 했고 특정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정신 이상 또는 이단, 환각의 희생물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보려고 했던 사람은 그분의 육성을 직접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 이해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도덕적인 삶은 타락합니다. 직접 보고 들었다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포명이 좋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환각, 그런 미신, 이단 이런 희생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육성으로 직접 들으려는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은 그걸 느낀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육성을 직접 들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신의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 하나님을 안 보고도 확신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충분하게 인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9절 11절에 요한은 그 물음에 부분적으로 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충분하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상, 환상, 육성 그런 음성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대목에서 이 말씀이 있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첫 번째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아느냐.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사람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실존 이것을 육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안 보이니까. 이런 회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산다.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시인한 거예요. 그 시인하는 일 어떻게 일어났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벌써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안다. 이렇게 육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확인한 것이 아니라 형제의 사랑으로 확인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이렇게 확인한다.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데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인간을 회복을 하면, 뇌를 회복해가지고 뇌를 수술을 회복하면 그 뇌에서 영혼이 보입니까? 심장을 수술하면 심장에서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이게 마음이다, 이거 영혼이다. 우리 몸을 회복해도 영혼의 정체는 안 나타납니다. 이 말은 영혼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분명히 몸과 영혼으로 두 가지로 만들어졌어요. 몸을 아무리 분해를 해도 회복을 해도 영혼의 존재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떠나면 그 즉시 죽는 거예요. 영혼이 떠난 순간 심장이 멎어요. 심장 박동이 딱 서져요. 그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근데 영혼이 이렇게 있는데 안 보여요. 형체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셔요. 눈에 안 보여요. 내 몸속에 영혼이 있듯이 내 몸속에 영이신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살아요. 신기한 방식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정신과 가치를 체계화시키고 내 삶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에서 보여져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믿겠다고 하지 말아라. 그분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고 믿겠다고 하지 말아라. 들을 수 있는 음성, 육성으로 하나님을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 같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실이 더 확실해진다. 형제 사랑, 이 말은 내 속에 사랑과 용서와 인내의 정신이 없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 형제의 사랑의 인격이 내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할 능력이 내 속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내 속에 같이 사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형제의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인간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3장 11절 12절에 세상의 속성을 말하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은 하나님을 항상 적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이 내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하고 나하고 같이 산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12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상, 환상,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안 봐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속에 같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담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내면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죠. 해체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수습한 거예요. 다시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복구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고쳐내요. 딱 고쳐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딱 구성이 돼요. 다시 재구성이 된다고요. 이렇게 인간을 고치고 회복하게도 주님이 오셨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동료 인간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런 깨어진 인간의 내면이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동료 인간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형성이 돼요. 이것이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까지 좀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고 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정도까지 사랑이 확장된 사람이 여기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속을 고쳐서 나를 도전하고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원수까지 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셔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키워가셔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겠다. 눈에 보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은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몸으로 영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천적 사랑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동료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고 증거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나하고 동행하고 계시다, 이것도 깊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하고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듭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로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이 동료 인간에게 나타나고 표현된다. 기도하겠습니다.